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한 명당 10명으로 치면 지금 한 120명이 왔나요? 감사합니다. 예언의 신 정상회라는 순서를 통해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평소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저보고 하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순서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큽니다. 목사님은 맨날 매주 앞에 나오셔서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우리 이재욱 집사님께서 맨날 순서를 이제 부탁하시잖아요. 부담이 크니까 거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부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이 돼서 사실은 더 감사함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재욱 집사님의 거절하지 마시고, 부탁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니까 즐거이 승낙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재욱 집사님.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로 오늘 순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언어치료사입니다. 언어치료사. 네, 다른 이름으로는 언어재활사라고 이제 최근에 이름이 개명됐는데요. 언어치료사란 어떤 일을 하냐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발음에 교정을 해준다거나 대화하는 방법이나 대화의 어떤 기술들 여러 가지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요. 제가 이 일을 한 지 벌써 한 6년 차, 이제 5년 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이 일을 둘째 아이 출산하고 100일쯤, 둘째 아이가 100일쯤 시작을 했어요. 예. 처음에 이 일을 권해받았을 때 저는 이런 직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언어치료사라는 직업군을 몰랐어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둘째를 갖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경력이 또 단절도 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좀 막연했지만 좀 절실함의 기도를 늘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응답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도하심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의 대상자는 그러니까 의사소통 장애를 앓은 성인들보다는 생후 한 24개월부터 중학생? 네, 중학생까지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 트였다라는 그 단어로 전문 용어가 발화되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는 아이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발화라고 하거든요. 무발화 친구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언어치료 센터예요. 그래서 중증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요즘에 경한 친구들도 많이 와요. 예를 들면 말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인지나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없어서 비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수행하거나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입으로 하는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말로는 이제 말 늦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부쩍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미디어가 너무 발달돼서 아이들한테 막 유튜브나 이런 걸 굉장히 쉽게 보여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 공부도 다 패드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전자 비디오로 통한 학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이라는 그 온라인 수업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컴퓨터나 뭐 핸드폰이나 이게 너무 심하게 쉽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호작용하는 훈련을 못 배우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계속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니까 말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경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중한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료사고로 인해서 뇌병명이나 뭐 뇌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다친 친구들 있죠. 희귀병 아이들, 그런 친구들, 뇌성마비나 지적장애나 자폐인 어떤 중증 장애로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환경이 오염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산모들이 좀 덜 건강하다고 해야 되나? 몸이 약하니까 약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그래서 장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제가 치료를 하는데, 요즘에 무바라 친구들이 5세, 6세, 7세, 8세까지도 말 못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옹알이만 해요. 이렇게만 하지 의미 있는 말을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심지어는 최근에 중학생 2학년? 3학년 무바라 친구예요. 그러니까 말을 13년, 14년 동안 말을 안 해본 거예요. 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부모들이 치료를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몇십 년은 아니지만 대부분 한 3, 4년, 길게는 5, 6년을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다녔는데도 발화를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면 태어나서 무바라 친구가 한 번도 엄마 아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도 자기 아이로부터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치료가 진행하면서 한 2, 3개월? 뭐 길게는 4, 5개월이면 엄마라는 소리를 좀 더듬거리지만 하게 치료가 어느 정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가 처음 들은 엄마라는 소리에 막 엄청 우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감동스럽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희망, 용기를 가지세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한 3년, 4년, 5년을 그렇게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언어 치료도 다니고 감각 치료도 다니고 뭐 치료란 치료는 다 다니세요. 진짜 치료비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다들 부모님의 얼굴에 희망이 없어요. 다들 우울증이 다 걸려 있고 상한 마음이 이제 눈에 다 보여요. 어머님, 아버님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이 아이는 평생 말을 못 하겠구나 뭐 이런 엄마들도 많아요. 그런데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이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좋아져요. 그리고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이가 이제 말을 조금씩 시작하면 뭐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엄마 주세요도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지 늦게 발화가 된 친구들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거든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운 이제 발화를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게 되죠. 진짜 이 일은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보람돼요. 네,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사람만 도우는 게 아니라 아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가정을 회복시키니까 늘 감사하다고 하시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돈을 벌어서
감사하죠.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부모를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또 많이 배우고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질, 성향,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한 마음, 부모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 희망을 드리는 코칭법,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거짓말인지 빈말인지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심을 다해서 전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병명은 비슷하고 똑같은데 아이들의 상태나 인지나 기능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의 성격과 태도와 양육 방식과 뭐 이런 것도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아이를, 아픈 부모님들을 가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코칭을 했는데도 이게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진전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치료가 적절한가? 이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는가? 아이들이 워낙 상태가 중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얘를 지금 뭐부터 치료해야 되지? 너무 많이 약하니까 뭐 하나 두 개 해서 될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많아요. 호흡부터 안 되는 아이들도 많고 소리조차도 못 내는 애들도 있어요. 소리를 못 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뭐부터 얘한테 필요하지? 뭘부터 해주면 되지? 그래서 소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방법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낙심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빨리 도와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뭐 이런 거.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좋아지게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요. 막 부정적일 땐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저는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위장병도 많이 걸리고 불면증에 걸려요. 왜냐면 그 아이 생각하느라고. 뭐가 문제지? 내가 무엇을 놓쳤지? 부모한테 어떻게 말을 해서 부모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아이의 치료에 동참하게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다 보면 제가 병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 제가 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원인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계속 상담으로 정리를 같이 하거든요. 부모가 만약에 양육 태도가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계속 말을 시킨다거나 아이를 핀찬을 준다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도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막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도 상처가 있어서 아이한테 사랑을 못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상담을 또 해서 부모님한테 용기를 드리고 방법을 같이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럴 거야. 이걸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계속 방법을 찾아가면서 수업을 계획을 세우고 제가 결정한 대로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과가 좋으면 굉장히 뿌듯하죠.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아이가 좋아지면. 근데 결과가 나쁘고 길을 잃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다행이죠. 왜냐면 전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몸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계속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정말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의 비책은 기도입니다. 저는 아이가 제 방에 들어오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냥 기도해요. 아이에게 제 기도를 들을 수 있게 그냥 기도를 그냥 해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치료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치료해달라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부모가 문제면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이가 너무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면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아멘을 시켜요. 정확한 소리는 아닌데 아멘처럼 하게 그냥 해요. 그랬더니 좀 오랫동안 기도한 아이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손 모으더라고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시편 4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사야 58장 8절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제 할 일을 그냥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져요. 정말 심각한 아이도 조금씩 좋아져요. 신기하게. 제가 열심히 배웠겠잖아요. 임상도 많죠. 5년 동안 했으니까. 적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이 아이를 말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 탓인 거예요. 제 탓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 맡기라 찬양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맨날 듣는 소리였는데 이제서야 깨달은 거 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니까 부담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조금씩이요. 진짜 조금씩. 그리고 제가 평안을 느끼니까 아이한테 덜 짜증낼 수 있더라고요. 못하면 짜증이 나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안 따라주고 집중 안 하고 하면 저도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할수록 선생님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경할수록 선생님의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거든요. 잘하니까. 근데 대부분 중한 아이들이 오거든요. 내병면 아이들. 손, 발도 못 쓰고 걷지도 못하고. 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냥 하나님 약속을 그냥 믿어. 괜찮아. 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치료하고 있잖아. 그리고 불현듯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A의 방법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행동을 제가 잘 파악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필요한 방법으로 치료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예언의 신에서 그 위대한 예언자들 11장, 12장 그 챕터를 제가 많이 읽었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1대 850대로 싸웠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랑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의 행동이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3년 이상 비가 안 와서 땅이 다 메말라 있고 모두가 다 예민한 상태에, 그리고 엘리야는 그때 재난의 가장 큰 원인이 엘리야라고 지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 싸움은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었고,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싸우고 이겼지만, 그죠? 대승을 거뒀지만 당장 비가 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비가 올 것 같은 비구름이나 우레 소리가 나든지 이런 외적인 증거가 눈에 하나도 없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마차를 타고 속히 내려가라고 말을 해요.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굳은 신앙에 따라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었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수행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비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아낌없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엘리야를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또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요소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비법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맨날 말하면서 성경도 중간중간 보고 기도 조금씩 하고 안식일이 되면 또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거 있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내가 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맨날 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증오와 아합의 수색에서 피할 장소를 지시하여 주셨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 대승을 거둬서 바알 선지자들이랑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아침 해가 떠오르며 엘리야를 생명을 취할 거라고, 죽일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 협박이 너무 무서워서 그 전날에 승리했던 걸 잊어버리고, 전날이 뭐예요?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강 같은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사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는데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여인의 음모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탄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실망해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죽기를 간구하였다. 엘리야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죠.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이세벨의 위협을 직면해야 하는 게 맞았잖아요. 만일 엘리야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엘리야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지 모른다.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더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또 중간중간 내가 잘해서 내 실력이 좋아서 좋아졌어 라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신기하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나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전 다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래서 우리 북성교회는 다시 희망과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치료가 잘 안 될 때 굉장히 낙심했거든요. 우울증도 걸리고요. 너무 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낙심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난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나는 자질이 없어. 막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애연의 신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낙담은 죄다. 옳은 행위가 아니다. 그렇구나. 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실망해서 자책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책이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한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북송교회가 사실은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일꾼들이 많이 없어서 좀 침체된 느낌도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힘든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인데 못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언의 신 12장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낙심하고 위축된 우리 교회를 위한 확실한 치료제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치료제가 제가 치료할 때도 필요하지만 저희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데도 필요한 치료제인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확실한 치료제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와,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쪽 다리가 골절이 돼서 이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만약에 오른쪽 다리를 못 쓰고 기부스하고 뭐 목발 찢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 아시죠? 모든 살이 다 빠지면서 근육도 다 빠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안 써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뼈가 붙고 다시 걸기 위해서 재활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한 2, 3년 사실 활동을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움직여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재활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당 100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좀 많이 애를 써야 될지 몰라요.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이 2중, 3중일 수도 있고. 근데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겁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마칠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감동받았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선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를 사용하셔서 그 기쁨을 나누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은혜더라고요. 와, 전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약하죠. 부족하죠. 사람도 많이 없죠.
할 일은 엄청 많죠. 그리고 다들 바쁘셔서 에너지도 없고 당연히 다 그래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집에 오면 또 두 아들을 또 양육해야 되고 하루에 한 8시간에서 9시간 치료를 하거든요. 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번드아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쏟아야 될 에너지를 잘 이렇게 못 케어해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또 따로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야지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해야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힘을 내셔서 신앙과 기도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시 힘이 차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막 정신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래도 제 마음 전달됐나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린이 학생반도 어떻게든지 만나고 모여서 일을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계획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